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우리가 하박국서 1장 2절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또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기도할 힘도 생기고 또 내가 부르짖으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 악한 귀신들이 내 앞에서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역사와 기적과 표적들이 내 눈앞에서 막 즉각 일어나면 아마 그 사람은 기도에 많은 힘을 얻고 기도의 즐거움을 얻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그냥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에 온전히 마음을 쏟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 1장 2절에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강포를 말미암아 외쳐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외치는데 왜 하나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떤 것을 그 상대의 그 시대의 사회상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느냐. 4절 말씀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정의가 바르게 행해야 될 텐데 정의가 바르게 행해지지 못하고 굽게 행해지고 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사회가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고, 정치가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고,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예배가 잘못되어 있고, 신앙생활이 뭔가 지금 바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지금 신앙들이 굽어가고 있다. 뭐 때문에? 말씀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말씀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는 율법이 해이하고 말씀이 해이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율법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강단의 말씀이 약해지고 강단의 말씀이 힘을 잃고 말씀이 해이해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느냐? 신앙생활도 흩어지기 시작하고, 도덕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윤리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회의 질서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잘못된 것이 바른 것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고,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가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면 기도의 힘도 저절로 잃어버려요.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면 내 믿음 지키는 일도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면 내 믿음의 근거가 무너져가지고 그냥 환경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타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특징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그런 신앙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불 속에서 우리가 한 줌의 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내가 타협할 수 없고,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타협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타협하고 옥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삶은 저절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1장 4절, 율법이 해이해지고 율법이 힘을 잃고 말씀이 힘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인간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에 매여가지고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영이 죽어버리고 종의 영이 상해버리면 말씀도 상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병들면 병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정직하고 건강하고 건강한 영, 건강한 심령,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도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 주느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담대한 말씀은 사사로운 말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만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때만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의 사심이나 욕심의 매인 말을 전하려고 하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 보게 돼 있어요. 눈치 보게.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오늘 우리가 율법이 해이해지고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개인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 내가 때로는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 때도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나는 주저앉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쉬고 싶은데 말씀이 내 마음을 강권하여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제단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성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말씀이다. 말씀이. 오늘 말씀이 나에게 힘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게 있는 말씀은 힘을 잃어버린 말씀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말씀은 힘 있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고 해이해진 말씀으로, 말씀이 해이해지고 말씀이 풀어져 버리면 내 삶도 해이해져 버리고 내 삶도 풀어져 버리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신앙생활은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말씀이 내 속에서 해이해졌다, 말씀이 힘을 잃었다, 말씀이 약해졌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게 점점점 옛날에는 100% 말씀이 나를 주장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속에서 내 생각이 말씀을 자꾸 절제하고 억제하고 말씀을 죽이고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결국에는 말씀 없는 사람으로 내 심령이 육신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편절돼 버려요. 사울 왕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뭘 버릴 때? 말씀 버릴 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말씀 버릴 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을 때의 사울과 하나님이 버렸을 때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여실하게 드러나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만일에 하나님이 사울을 붙잡고 있는 사울이었더라면 사울이 골리앗과 싸웠겠죠. 근데 하나님이 놓아버리니까 사울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싸울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싸울 힘이 안 생겨요. 오히려 어린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내가 곰도 쳐 싸운즉, 내가 사자도 쳐 싸운즉, 이 할례 없는 이방인도 곰처럼 사자처럼 내가 치겠나이다. 내가 치겠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큰 칼 들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사울의 칼을 들어보려니까 질질 끌려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니까 옷이 너무 커가지고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 하나가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다윗의 손에 있는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찍어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 목을 베게 하시던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말씀 버렸던 사울, 왕이면서도 골리앗 앞에 서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다윗, 하나님이 임명했던 다윗, 하나님이 붙잡고 있던 다윗, 어린 소년인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 오늘 율법이 해이해지고 말씀이 해이해지고 말씀이 힘을 잃어가고 한번 냉철하게 내 속에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말씀이 이끌려서 말씀이 주장해서 말씀이 강권하여 나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말씀은 이미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내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말, 세상 육신의 사람 따라가고 세상 사람 따라가고 세상 정욕 쫓아가고 이 세상 쫓아가는 어리석은 죄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져가는 그런 죄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지 않는지, 이 모든 일들이 내 속에 말씀이 힘을 잃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이 힘 있는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요 권세 있는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지금 이끌어가느냐. 할렐루야. 말씀이 붙잡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강력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그 영혼 강대한 역사, 담대한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박국서 1장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의인이 힘이 있으면, 어떤 힘? 말씀에 힘이 있었더라면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하면서까지라도 말씀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헤롯의 칼날 앞에 목베임을 받으면서도 말씀이 주장돼 가지고 헤롯의 심령을 말씀으로 찌르고 헤로디아의 마음을 말씀으로 찔러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헤롯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벌레를 집어넣어 가지고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헤롯 왕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터쳐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힘 있는 말씀 때문에. 힘 있는 말씀으로 가지고, 힘 있는 말씀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그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돌로 쳐서 머리가 깨지고 심장이 터져서 죽는데도 담대하게 얼굴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해이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이 힘을 잃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 육신이 말씀을 제어해버리고 말씀을 쳐버리고 그러면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되나이다. 바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면 나라가 바로 가질 못하고 자꾸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 말씀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해이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면 스데반 집사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그를 죽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스데반이 죽은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게 성공이었어요. 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뭘 만드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큰 일꾼을, 큰 그릇을 회개시킬 수 있는 준비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기에서 듣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듣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회개시켜가지고 바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한다. 말씀에 힘이 있으면,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인 것 같은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 실패가 걸음돌이, 그 주춧돌이 돼가지고 실패가 디딤돌이 돼가지고 그 실패를 통하여 더 높은 차원 높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심령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 속의 말씀이 힘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속의 말씀이 자꾸 힘을 잃어가는 말씀인지. 자꾸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점점 육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사람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육신의 사람으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왜 내보내느냐?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으므로 육체가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만일에 말씀이 힘이 있었더라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에 힘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러가라 내쫓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물리쳤더라면 그런데 하와의 속에 말씀의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럴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비춰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선악 열매를 따먹는 힘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이 힘이 있느냐? 말씀이 힘을 잃어가느냐? 말씀이 힘을 잃어가느냐? 율법이 해이해지느냐? 아니면 율법이 단단해지느냐? 말씀이 강력하게 되어지느냐? 아니면 말씀이 내 속에서 해이해지고 말씀이 풀어져 버리고 말씀이 나를 놓아버리고 말씀이 나를 던져버리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처럼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면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되
정말 내 속에 말씀이 힘이 있도록, 하나님 내 속에 말씀이 능력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되도록. 여러분 성경 좀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19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기 시작하고, 말씀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기적적인 표적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고. 그게 뭐예요? 악귀 들린, 마귀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는데 또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뭘로 말미암아?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힘은 뭘로서 힘이 있게 되어지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을 좀 같이 봅시다. 이사야 5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고 하나님 보낸 일에 뭐한다? 형통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보낸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 그런데 이 형통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축복을 말합니까? 내가 형통하려면 누가 형통하냐?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데 어떤 말씀? 힘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그 말씀이 너를 주장하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어리석은 것들, 믿음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보낸 일에 형통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나를 주장하면 그 말씀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왜? 이 말씀 자체가 뭐요? 하나님 보낸 일에 형통한 역사. 하나님 보내신 일에 형통한 능력이 바로 누구냐?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항상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말씀을 쫓아가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나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뭐 수억만 금을 쌓는 삶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마다 말씀의 형통함이 내게 나타나는 삶. 우리 강 집사님에게 이 말씀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이 말씀의 형통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이 벌벌 떠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나의 경건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형통하신 말씀 때문에 형통하신 말씀의 능력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길이 형통하리라. 누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렸을 때 옆에 있는 배까지 자기 배에만 차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고기를 가득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고기 153마리 153마리라는 의미에서 바라볼 때 그때 베드로의 그물에 잡혔던 고기가 잔챙이가 아니라 큰 고기들이 잡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큰 고기. 왜? 한 배에는 다 실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고기들. 그런 고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릴 때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닷속에 고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고기까지도 야 지금 베드로가 금을 내린다. 금을 내리는데 어제 밤새도록 내린 건 자기 지식으로 내렸고 지금 내리는 건 말씀에 의지하여 형통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는데 너희들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잔챙이는 오지 말고 큰 고기만 와. 그래가지고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수종 들고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말씀이 점점점 해이해지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말씀이 점점점 힘이 써지느냐 힘이 써지느냐. 내 안에서 말씀이 해이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어느 날 마약이 내게 들어오면 마약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막걸리 술 한 잔 내게 들어와 버리면 술한테도 져버려요. 어느 날 친구 음란이 들어오면 음란에도 져버려요. 어느 날 물질의 욕심이 들어오면 물질의 탐심에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주일날 가게를 문 닫고 장사 안 한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주일날 하루 장사하면 한 달치 월세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잖아요. 주일날이면 더 장사들이 잘 되니까. 근데 주일날 가게를 문을 닫는다. 처음엔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면 그게 부담스러워 시작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살며시 문 열기 시작해요. 그러다 오후에 여니까 짭짤하거든. 그래 오전에도 아예 그냥 문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내게 들어와서 돈 맛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말씀은 힘을 잃어버리고 돈 맛이 내게 들어오면 주일 개념도 없어지고 말씀에 대한 계명도 없어지고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이에요. 힘 있는 말씀. 어떤 말씀? 보낸 일에 형통한 말씀. 그 말씀이 항상 입에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명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 좀 더 보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어떤 말씀을 명령했다? 하나님 보낸 일에 형통한 말씀을 너는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힘을 잃지 않도록, 힘을 잃지 않도록 하려면 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안 먹는데 말씀이 힘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먹은 일이 없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장 1절. 3장 1절 함께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말씀 봅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 말을 마주보도록 내 말을 굳게 하였고 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라 하라.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려면 그 속에 말씀이 힘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죠. 안 그래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의 강팍함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야 강팍함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이마가 굳은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힘이 이마를 부셔낼 정도로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그 굳은 이마의 사람들 앞에 굳어있는 얼굴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완악한 사람들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능력 있게 하셔서 안 들어도 말씀이 들어가도록 듣지 않으려고 해도 말씀이 들어가도록 엘리야에게 말씀을 먹이시면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불러도 왜 대답이 없습니까? 내가 외쳐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애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굽었나이다. 바로가 바른 길이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로 가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바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1절에 성루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속히 임하리라. 내가 속히 임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하박국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3절에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분명히 너의 기도를 이룰 것이다. 너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인즉 너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만사를 성취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룰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